안녕하세요. 우리 같이 하나님 예배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입니다.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옛날 찬송가로는 356장입니다. 216장 혹은 356장 우리 1절 2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어떤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그 성자의 귀하신 몸을 우리 대신 희생시키신 것 잘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자 예수님의 고난과 또 우리 눈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생각하시는 만큼 우리도 거기에 응답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답게 귀한 삶, 경건한 삶, 거룩한 삶, 보람 있는 삶,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 그런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온 삶들을 돌아봅니다. 삶의 흔적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과거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듯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인생도 하나님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고 또 아쉬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언제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우리 앞날에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완성해 주시기를 간청드리고 또 기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루의 삶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삶의 신념이 되며 우리 삶을 지탱하는 삶의 기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읽는 것은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22절부터 3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5장 22절부터 31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가 대표들을 뽑아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대표로 뽑힌 사람은 신도들 가운데서 지도자인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였다. 그들은 이 사람들 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써보냈다. 형제들인 우리 사도들과 장로들은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기아의 이방 사람 교우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사람이 여러분에게로 가서 우리가 시키지 않은 여러 가지 말로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사람을 뽑아서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가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이 이 일을 직접 말로 전할 것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꼭 필요한 다음 몇 가지밖에는 더 이상 아무 무거운 짐도 여러분에게 지우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피로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을 삼가면 여러분은 잘 행한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들은 전송을 받고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회중들을 다 모아놓고 그 편지를 전하여 주었다. 회중은 편지를 읽고 그 권면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아멘. 교회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다양한 분들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교회가 참 다양한 달란트로 가득합니다.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교육관에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자가 있습니다. 또 코로나 기간 중에 IT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 많았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또 어린이들을 참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참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교회 학교가 잘 운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독일어와 한국어를 잘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셔서 예배 통역도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 다양한 분들이 계시면 여러 가지 유익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다양함 때문에 좋은 점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생각이 다르고 살아온 관습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오해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오해하다 보면 나중에 그게 갈등이 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사도행전 15장은 초대교회가 교회 안의 갈등을 이렇게 해결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보시면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교회 안에 왜 갈등이 생겼는지 그 이유를 말합니다. 1절을 보시면은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왔다는 겁니다.
유대에서 어디로 내려온 걸까요? 시리아 안디옥 교회로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 내려와서 신도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어떻게 가르쳤는가?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하고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논쟁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처음이 아니에요. 앞서 사도행전 11장에도 보면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고넬료가 회심했을 때 유대인들이 베드로에게 따지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할례 받지 않은 자와 함께 식사하고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까?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고도 당신이 교회의 사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따졌어요. 유대인들에게는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징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는 이 할례가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켜야 할 것 아닌가. 그래서 이 유대에 살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방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으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라. 그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반면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그들이 1차 선교여행을 하는 가운데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는 것을 자기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령의 임재는 할례와는 상관이 없구나. 그거였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할례 받는 것이 우리 신앙과는 상관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성령을 주셨는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 되지 굳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에게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이 두 그룹 사이의 이 논쟁은 결론이 쉽게 나질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었고 또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게 논쟁이 쉽게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은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물어보자.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장로님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결정을 내는지 우리 그거 따르기로 하자. 그렇게 합의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6절을 보면 이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님들이 다 모였다 그래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7절을 보면 많은 논쟁을 했다 이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결론이 쉽게 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논쟁을 했다는 겁니다. 결론이 쉽게 나지 않자 이 사도 중에 그 대표였던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했던 걸 이야기해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할례 받지 않았지만 그에게 성령이 임했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도 내가 경험한 것과 똑같은 것을 경험했다. 이방인들이 성령을 경험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9절에서 11절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베드로의 결론은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율법을 지키는 이 자기 의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그 주장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총을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지키기 힘들어하는 이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런 주장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발언을 하자 온 회중들이 조용해졌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도회의를 주관하던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결론을 내립니다. 어떻게 결론을 내렸는가? 첫 번째는 이 이방인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이미 말씀하셨던 바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으니 다른 것으로는 이들을 괴롭히지 마십시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왜 다른 걸로 괴롭히려고 합니까?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슨 말을 하냐면은 그래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공통 분모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간에 이 정도의 공통 분모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성도의 교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 음행,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 피는 금합시다. 이 정도는 우리가 같이 지킵시다.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의 거룩한 삶을 지키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같이 지키기로 우리가 결의하고 나머지는 살아가는 그 삶의 환경에 그렇게 맞춰서 살아가도록 자유를 줍시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유대인이든지 이게 이방인이든지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공통 분모는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 정도는 지킵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자 다른 사람들 다 동의를 했어요. 만장일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회의가 결정한 바를 이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전달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뽑고 또 전달할 편지를 기록해서 그 사람들의 손에 보낸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부터 31절 사이의 그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분명한 것은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뭐냐? 우리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입니다. 우리 신앙은 그 예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 그게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그 은총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은총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중간 전도자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지킵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이 문제를 일단락지었습니다. 그런데 36절 이하를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뭐냐?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지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곳으로 가보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방 땅에서 이렇게 신앙하다 보면 어려움을 많이 만날 것이다. 혹시라도 그 이방인 성도들이 어려움을 만나가지고 신앙에서 실족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가서 다시 한번 권면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합의를 봤어요. 좋은 의도에서 약속을 하고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방향이, 이 문제가 이상하게 흘러가요. 바나바의 조카였던 요한 마가의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었다고 합니다. 심하게 다투었다는 이 말을 그 헬라어로 보면 파록시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파록시스모스가 뭐냐? 파라, 옆에서, 옥시스, 날카롭게,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합쳐진 거예요. 옆에서 날카롭게.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데리고 갈 거냐 안 데리고 갈 거냐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두 사람 사이에서는 너무 이게 날카로운 문제였어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바나바가 자기한테 날카로운 걸 가지고 자꾸 찌르는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바나바 역시 똑같은 감정을 가진 거예요. 이 바울이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자꾸 물고 늘어지면서 나를 찌르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심하게 다퉜다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이들이 이렇게 심하게 다툰 걸까요? 이거는 신앙의 본질 문제가 아닙니다. 입장이 달라서 그래요. 어떤 입장이냐?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바울은 이방인 이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게 내게 주신 사명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자기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목숨을 걸고 이 복음 전했다. 26절 그 말이 나오잖아요.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 마가는 어땠습니까? 이 선교 여행이 힘들다고 중간에 가버렸어요.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데 마치 여행 와서 불편하다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이런 철없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동행할 수가 있냐. 이거는 여행이 아니다. 이거는 목숨 걸고 해야 될 사명의 일이다. 그러므로 이 사람 데려가면 안 된다. 어려움이 생긴다.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반대로 바나바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바나바는 이런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를 통해서 성장해 가는 겁니다. 당신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몰라서 실수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받게 하는 그런 큰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주님 만난 이후에 당신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실수를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실수를 통해서 변화받고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마가에게도 그런 기회를 줘야 됩니다. 이 주장을 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 말이 맞습니까? 둘 다 맞아요. 두 사람의 입장이 그런데 차이가 좁혀지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 갈라진 겁니다.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소아시아 쪽으로 갔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키프로스로 갔다 그래요. 자, 우리가 만약에 시리아 안디옥 교회 교인이었다면 두 사람이 이렇게 싸우는 걸 보고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교회 지도자 둘이가 심하게 싸웠어요. 그럼 성도들 볼 때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큰 일을 앞두고 왜 저럴까? 왜 교회를 이렇게 흔들어 놓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염려가 됐을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부분은요, 교회 안에 있었던 두 가지의 분쟁입니다. 왜 이런 분쟁이 일어나는가?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이 다르다 보면은 생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면 갈등이 생기고 충돌도 생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갈등은 신앙의 본질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율법이냐, 복음이냐. 그래서 이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는 교인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같이 모여가지고 심각하게 논의했어요. 생각들을 다 나눕니다. 그리고 마침내 만장일치로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은총으로 얻는 것이다. 우리는 그 은총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은총을 믿는 믿음이다. 본질에 대한 중요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앙의 본질에서는 일치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많은 시간
같이 회의하고 논의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본질에 있어서는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 그런데 두 번째 갈등을 보면요, 이거는 본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요한 마가를 데려갈 거냐 말 거냐, 어떻게 보면 비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입장도 바나바의 입장도 틀린 게 없어요. 둘 다 이해가 갑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갈등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을 내려주지를 않습니다. 각자에게 맡겨요. 그래서 두 사람이 각자 키프로스로, 소아시아로 각자 선교하도록 그렇게 놔뒀습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그 청교도 목사님이셨던 백스트라는 분이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 백스트 목사님의 결론은 이래요. 본질에 있어서는 일치를, 비본질에 있어서는 자유를, 그러나 모든 일은 사랑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이 다르면은 이거는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 문제에 있어서는 분명해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문제, 이거는 우리가 따져보고 각자의 입장이 다 옳다면 각자에게 자유를 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바나바를 통해서도 일하시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서 헤어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선교에도 열매를 맺게 하시고 바나바를 통해서도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열매가 더 풍성하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것은 그 문제를 한번 따져서 들어보고 다 옳은 입장이라면 자유를 주라는 겁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헤어져 버리면, 싸우고 헤어져 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모든 것에서는 사랑을,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 교회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반평생 이상을 이 독일에서 사셨잖아요. 40년, 50년, 60년. 인생의 대부분을 독일에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독일 문화가 좀 더 익숙하지요. 그러나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자꾸 교회 문제를 한국식으로 풀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계시는 분들하고 이러다 보면은 이게 충돌이 일어나요.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여기서 태어난 2세들이 있습니다. 독일식으로 자랐어요.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의 교회를 이룰까? 그게 우리에게 과제예요. 여기서 내 것만 주장해버리면 답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신앙 고백은 분명해야 된다. 이 본질에 있어서는 우리가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 그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비본질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자. 그리고 각자의 그 스타일에 맞게 신앙할 수 있도록 인정하자. 그겁니다. 내 걸 가지고 자꾸 상대방이 강요하지 말고 인정을 해주자. 하지만 이게 교회의 충돌을 만들면 안 되니까 서로 사랑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자. 사랑으로 이해를 하자.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이 주는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교훈을 얻고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질에서는 일치를, 비본질에서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일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묶어서 분쟁 없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 1절 3절 부르겠습니다. 220장, 옛날 찬송가로는 278장입니다. 1절과 3절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를린 소망교회가 베를린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한국 교민들을 위해서 또 어쩌면은 독일 교회의 관계를 속에서 또 2세들을 위해서 유학생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 다양한 분들이 모여 있고 다양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하나로서 이렇게 일치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갈등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나만 맞다고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은 본질에 있어서는 분명히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인정하고 자유를 가지는 게 좋다. 그리고 그렇게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가버리면 교회가 나누어지니까 사랑으로 교류하는 일, 이 일에 힘써야 된다. 성경 그걸 말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하고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로 우리가 하나를 이루고 오히려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민자로서 이민교에 살다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우리의 상황과
너무 비슷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상황으로 보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복음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고 어떻게 또 함께 걸어가야 되는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참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1세대 어르신들이 있고 또 새롭게 이민 온 2세대가 있고 이 땅에서 태어난 2세, 3세들이 있고 또 유학 온 유학생들이 있고 너무나도 다르고 다양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 다양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이 장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묶어가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복음에 대한 본질은 분명한 하나이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됨을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입장 차이에서 생겨나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또 존중하는 가운데 사랑으로 하나 묶어서 하나님의 몸을 하나로 그렇게 묶어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베를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또 이 독일 땅에서 우리 베를린 소망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들, 그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듯 우리 베를린 소망교회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형편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우리는 다 이해하지를 못하지만 그러나 기도합니다. 주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마음에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런 힘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을 힘을 얻어서 살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파이어탁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 성도님들 주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서 살게 하시고 삶 가운데 가족들과 지내는 가운데 하나님 향한 감사의 제목들을 잘 헤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가정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